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한 장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림 1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사진이죠.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얼굴은요, 사실 예수님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얼굴들은 화가들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이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영국의 BBC 방송이 그 유대인들의 그 골격 구조를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이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약간 좀 산적같이 생겼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요, 이 그림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흔히 이제 그 이콘이라고 해서 동방정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수님의 얼굴인데요. 아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이시는지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중국에 있던 어떤 한 사진사가 이제 막 이렇게 들판을 달려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찍으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찍었는데 저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그 얼굴입니다. 보였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입니다. 저도 저 그림이 처음에 안 보이다가 중3 때 아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다시 1번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 그림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그 그림을 좀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워너 숄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워너 숄맨이라는 이 화가가 젊은 날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임파선 결핵에 걸렸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낙심하고 이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의 아내는 그때에 이제 임신한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태어날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워너 숄맨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남아있는 그 3개월을 참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바로 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고요.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의 그림으로 복사되어져서 팔려져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저 그림이 예수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3개월 후에 찾아올 줄 알았던 그 결핵으로 인한 죽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좌절과 낙심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했던 이 워너 숄맨의 그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원망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이 한 일을 억울하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는 것, 그래서 분하게 여겨서 미워하는 것, 유관스럽게 생각하여서 불평하는 것, 지난 일들을 언짢게 여기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원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비방하고 탓하는 것이 원망이고,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원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도 성경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한 일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또 억울하고 못마땅해 여겨서 원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내 탓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타자를 향하여서 그 어떤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원불교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를 믿는 불교 종파. 그 성도들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성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어떤 죄, 이런 어떤 마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그 본문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민수기 11장 33절에 3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치 아니하는 이제 낯설은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좀 어렵죠. 근데 이 다베라라는 이 뜻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불에 탄 곳이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타아와, 히브리 말로 말하면 키브로트 핫타아와라는 이 표현인데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본래 그 땅의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 모세가 아마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붙여진 지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 그 경로에 대한 이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왼쪽 상단 그 람세스에서 숫꽃을 지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해서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 보이시죠? 맨 하단에 삼각형 모양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죠? 호렙산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무려 한 1년 가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시간을 이곳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지난 아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은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그 시내산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빨간 점 보이시죠? 대략 이 동북쪽으로 55km, 거리상으로 하면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이 거리, 여기가 바로 다베라 바로 옆에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 지명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앞에 보시면 10장 33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하여서 쉴 곳을 찾았는데 바로 그곳이 다베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붙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이곳의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다베라까지라는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에 먼저 좀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은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채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너무 짧잖아요. 마치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처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3일도 안 되어서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이 모습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쉽게 너무나 빨리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서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우리 결심도 어떤 은혜에 대한 그 감격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또 우리의 어떤 의지는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그 마음의 결단과 생각은 너무나 쉽게 바뀌는 그런 어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 은혜들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먼저 이 문제를 사실 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문득 저는 말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잠깐 봤던 그 말인데요. 우리가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면 3일 작심해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롭게 뜻을 세우면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예요. 3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굳은 결단을 해도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새롭게 갱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결코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수요 예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3일 예배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딱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와 결단들이 지금쯤이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향한 내 생각과 그 마음가짐들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3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흐트러진 그 생각과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한 주 동안에 또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일에 그 선포된 말씀을 또 기억하고 상기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상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진노하시잖아요. 앞서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는 이 말씀을 먼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도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굳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리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또 들으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 못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누가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도원에 가니까 이 큰 표로 적어놨더라고요.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옛날 이제 한글 판 이제 말씀이죠. 마치 저는 기도를 나타내는 어떤 모습처럼, 그 문구로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본문의 맥락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삼가 우리의 입술을 금하고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과 기쁨의 말과 은혜의 말과 믿음의 말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이 부분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마 신물이 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있었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메뉴가 문제인 거예요. 메뉴를 좀 바꾸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어떤 그 욕심 가운데 이 먹으려고 하는 이 욕심, 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 먹는다고 했을 때에 오는 실정들, 아마 그것이 아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어떤 고기를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성경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걸어서 하룻길 정도는 그 길 위에 2규빗 정도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무려 걸어서 하루 동안 걸어가는 그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2규빗이 얼마입니까?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 이 팔꿈치까지 거리니까 대략 한 45cm 이 정도, 한 1m 채 안 되는, 그죠?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낸 사람들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진노하셨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와 원망의 본질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탐욕이라는 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34절 말씀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한 무덤, 즉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자신이 화를 낸 이유가,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바람이 탐욕입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아마 김치찌개만 먹어보셨습니까? 김치에 김자만 들어가도 힘들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였어요. 그래서 제 처가 항상 부대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먹어보세요. 힘들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꼭 이 음식이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당연하게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잖아요.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잖아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안 돼, 이 탐욕스러운 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탐욕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왜 이것이 탐욕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다베라라는 이 첫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자리를 깔고 불을 피우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이 지체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 더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세요. 아침에 잠깐 그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를 보관하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날 썩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을 축축하고 쌓아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착시대, 농경사회의 문화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곳간에 쌓아놓고 불을 축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만나를 저장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이 공짜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곡간을 짓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 일도 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쌓아놓고 그 자리에 아마 가만히 안주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나가 바로 다음날 썩어지게 함으로 통하여서 먹지 못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오늘 고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이것은 탐욕이에요. 왜 이것이 탐욕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그 계획과 뜻대로 내 길을 내가 주장하면서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만나를 내리신 곳이 처음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꿀 섞인 가자와 뭐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뭐 만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만후, 이것이 뭐냐, 이 말이 바로 이제 만나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뭐 정말 너무나 달고 맛있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어떤 맛을 하루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1장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맛이 어떻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표현이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꿀 섞인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맛일까? 좀 표현을 한다면 약간 기름에 쩔어 있는 텁텁한 그런 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또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표현한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이런 말을 해요. 꿀 섞인 과자에서 기름 섞인 과자로, 그리고 하찮은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주신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고기를 먹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감격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사람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그 은혜들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탐욕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치워버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요즘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물품들 중에 미숫가루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미숫가루에 대한 개인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미숫가루 하면 그때 그 미숫가루의 그 맛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그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그 얼음에 띄워가지고 먹었던 그 맛. 그냥 이렇게 물에 타지 않고 설탕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분말채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참 제가 이 신기하게도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미숫가루를 산 걸 가지고 이제 먹어보면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저는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왜 그 맛이 안 날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옛날보다 지금 미숫가루는 곡물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맛을, 더 많은 재료를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그 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내 입맛이 달라진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옛날처럼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맛이었죠. 근데 배부른 상태에서 그 미숫가루는 그냥 그래요. 이것이 바로 탐욕에 길들여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배불러 있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채워져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맛을 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것에 치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탐욕은 원망의 권원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화와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원망의 말을 다 지워버리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말로 우리 삶 속에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다베라에서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입술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그 광야길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탐욕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채우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말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감사의 말들로 새롭게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그 탐욕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 모든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가 분단 70주년, 또 6.25 발발 이제 내일이면 65주년이 됩니다. 저 북녘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11,100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중국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456 남전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변론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고하고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11,100의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수고하고 했으며,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건강과, 또 하나님 중국 대사명 신학교 또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천안교회 믿음의 성도들 디아스포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456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목숨의 역사를 위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